오늘은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감옥에 한글을 전혀 모르는 제수가 들어왔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도관이 보니까 저 사람을 한글을 가르쳐 주면 한글을 배우고 이제 나가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잘 개척하며 살 수 있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제수를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한글을 가르쳤고 이 제수도 열심히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교도관에 대한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품고 이제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가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제 인생을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새 사람 되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아쉬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제수가 다시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도관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죄로 다시 이렇게 들어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제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습니다. 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지혜를 습득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 스스로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겠다. 그런 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너도 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도 또 정말 지식, 학문을 가지고서도 내가 남을 돕고 나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몇 주 전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한동대에 10년이 넘도록 113억 원을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기증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저 북한 한계도 쪽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남한에서 의사생활을 하셨어요.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배워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배운 것들을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후학들을 잘 키우는 학교에 기증하고 싶었고, 그 한동대가 배워서 남주자는 것이 교훈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10년이 넘도록 113억 원, 이번에 기증할 때, 얼마 전에 기증할 때 30억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변하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선한 동기가 있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상 스스로 자기가 변하고 자기를 이렇게 새롭게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영리함이나 영특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성숙한 인생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기적인 것이 단 1%도 없어요. 하나님에는 완전한 이타심과 더 나아가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허물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고보를 세워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야고보를 바꾸셨는가, 그리고 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세요? 둘째인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런데 야곱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성취를 쟁취하려고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이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야곱을 고치기 이전에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고치시는데 무엇을 고치시는가 하면 두 가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도록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고쳐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그 속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안에 있는 재성을 뭐예요?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깨닫고 남을 속이고 쟁취하는 결과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고 너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야곱을 바꾸시는데 그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야곱에게 더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고난을 하나님이 더하셔서 고난을 통하여서 야곱을 바꾸시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난만 없으면 내 인생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학교이고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임하는 고난이 뭐였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형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지요?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이것을 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내가 받았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내가 받았지만 결국은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어떻게 해요? 정말 외로운 자가 돼요. 홀로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20년. 그리고 20년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형은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 그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회를 통하여서 거짓으로 축복을 얻었지만 그 축복의 대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하여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줄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내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는지 형 에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야곱이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야곱에게 이른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보다가 더 악독한 사기꾼 나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유익하고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딸, 두 번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 동안 나반의 집에서 무료 봉사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라헬이 아닌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외삼촌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외삼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나반의 대답이 뭐예요? 그래?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나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라반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생과 그 삶의 댐댐이를 보면 정말로 라반은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그냥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라도 유익을 취하고 싶어하는 게 야곱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라반은 자기 두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두 딸을 팔아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그리고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을 하는데 그 6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품삯을 제대로 줘요? 안 줘요? 제대로 안 줍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10번이나 그 약속을 어깁니다.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사기치고 거짓말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기에 당했다는 거죠. 왜 야곱이 당했을까요? 약자니까. 약자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뭐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 간다는 뜻이지 야곱은 눈 뜨고 코 베는 상황 속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사기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지 라반을 통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요? 2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한 번 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도 야곱은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결혼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나를 바꾸기 위해서 30년이 넘도록 우리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아직도 안 바뀌는 것이 많아요. 끈질겨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바꾸려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노력할 때는 바뀌는데 무의식으로 딱 돌아가면 또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안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인식하고 있는 자체만 해도 귀한 거지요. 이걸 인식조차도 못하고 너를 바꾸려고 애만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 안 바뀝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성격과 인간의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뀌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뀌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뭐예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지막 야곱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상 사기꾼,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사기를 잘 치는 사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야곱이 이 라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라반이 자기를 그렇게 속이니까 더 이상 나도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서 라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치부심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자기가 보기에 건강한 양인데 그 양이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가 나면 자기 것이 되니까 조작을 해서 얼룩무늬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합니다. 조작을 해서 이 라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기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뭐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또 알아요? 라반이 안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야곱이 라반, 외삼촌 라반의 이 보복이 두려워서 어느 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야밤에 야밤도주 하는 거예요. 야밤도주. 그리고 3일 후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죽고 그 모든 재산은 빼앗을 것이에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야곱은 붙잡혀서 평생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를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라반의 손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래도 야곱은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카드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 에서예요. 라반에게서 불려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자기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야곱을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하러 와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큰 공포를 안았을까요? 너무너무 두렵고 그 공포가 지배함으로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서 다 보내고 그날 밤에 홀로 약복강가에 앉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와 뭐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씨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씨름해요.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지혜와 재주를 믿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 재주를 자신의 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리고 양을 낳는 방법을 조작해서 많은 부를 차지했지만, 그는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비참한 지금 삶이 되었는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었는지,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심어주고 싶은 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재주로 인생을 살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야곱은 그 쩔뚝거리면서 평생을 이제 사는데, 그 허벅지 관절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은 뭐 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힘으로 그냥 인생을 바꾸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뭐 야곱이 낳아준다고 보낸다고 가고 안 보낸다고 안 가나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라. 너가 허락하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다루세요. 내가 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주는데 자녀는 전부 다 뭐로 받아요? 고통으로, 상처로 받잖아요. 그건 비인격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해요. 또 하나는 나로 가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 줄 게 없다. 너가 바뀔 생각이 없는데, 너 바뀌지 않은 너에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나로 가도록 나를 보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이제 내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뭐했다? 야곱이 이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야곱 이제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뭐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거둔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뭐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야곱을 고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하게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룰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변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날 에서와의 불화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느냐?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형에게 엎드릴 때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야곱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교만하고 악에 물든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 그 다음 뭐예요? 간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뭔가? 먼저는 성결, 죄가 없는 순수함을 말합니다. 화평이 뭡니까? 갈등을 풀어주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간용, 넓은 마음, 너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양순, 양순은 순종하고 어질고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국률, 이 국률은
다른 사람을 거짓이 없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돕고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선한 열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며 그 결과가 선한 열매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한 사랑과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과 깊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을 살리는 말과 관계를 통하여서 나도 풍성해지고 너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정말 내가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삶이 파괴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독한 시기와 다툼 그랬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말, 이것은 거짓된 지식이기 때문에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죽이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면 나도 살고 너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 올해 표현처럼 돋는 해처럼 남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세상을 경영해가는 그런 건강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